오늘 설교 제목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입니다. 본문 10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환상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환상은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이죠. 영어로 비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비전이 환상 혹은 묵시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그 비전을 드림, 꿈과 이렇게 겹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오늘 설교에서도 특별한 경험으로서의 환상보다는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서의 환상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바울이 보았던 환상도 그의 비전을 바로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던가?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했던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계획이죠. 그런데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됩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친구는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 쪽을 향하여 갑니다. 바울은 육로로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방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선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을 해서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와서 더베와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를 동반자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니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해서 여러 성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을 알려줍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신나는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이것은 교회가 꿈꾸는 부흥의 모델이죠. 단순히 믿음만 굳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위 질과 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교회 부흥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런 모습에 힘이 솟아올랐을 겁니다. 실라도 디모데도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 선교를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방식에 대해서 혹은 그의 계획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잘 되는 곳을 강화하라. 부흥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얼마든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바울의 계획을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지요. 점점 서북 쪽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7절에 의하면 무시아에서 동쪽 내지 동북 쪽으로 향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쪽과는 반대되는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 선교팀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마케도냐로 부르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째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의 영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곳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죠.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자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이 귀신의 주인들이 바울을 옥에 가두어 넣습니다. 그러나 옥에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합니다. 유럽의 복음화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 후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따랐던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데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이 동진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것만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그 수단보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 후에도 언제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환상을 보고 따라다닌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을 듣고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을 뿐만 아니라 부흥이 막 부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흥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그런 멋진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었겠죠. 그런 멋진 부흥이 더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그러한 기대와 계획을 포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붙이십니다. 바울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고 있을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확인된다고 하면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해나가는 기본 방식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10절에서 또 배워야 되는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환상을 본 것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교팀 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인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는 결합시키다, 증명하다, 결론 내리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환상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내린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력의 원리입니다. 환상을 본 것은 바울이지만 움직인 것은 우리였습니다. 환상을 본 것은 바울이지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였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의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선교의 영웅이었습니다. 개척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선교에는 언제나 선교의 에스프레소맨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프레소맨이라는 말을 듣고 빙긋이 웃는 사람은 지난주 주보를 보신 분들이고,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은 안 보신 분들입니다.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스프레소맨들 때문에 바울은 스타가 됐습니다. 선교는 항상 함께 해나가는 거룩한 동력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환상은 지도자가 보지만 모든 성도, 즉 우리가 함께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지도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성령이 가로막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쪽의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팀원들이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도 비전을 찾으려고 하면 일단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거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선교팀은
선교라는 거룩한 목적에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환상 하나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계획을, 그 잘 나가는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어쩌면 이런 토론이 막 일어났겠죠. 아니, 마게도냐 사람 환상 하나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그리로 건너오라는 말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것도 지금 당장의 그리로 건너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 지금 이곳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고 있다. 막 일어나고 있다. 쇠도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어쩌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보여주신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아시아를 떠나면 이곳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나버리면 앞으로 이곳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될지 누가 아느냐? 안심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의견과 토론으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선교 일념으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는 것, 이런 거 포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즉시 순종하겠다, 즉시 움직이겠다,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믿기로 바울의 이 선교팀은 그 점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선교 일념으로 무장했습니다. 그것으로 가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환상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온 교회의 비전이 됩니다. 교회는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갈 때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함께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우리는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사명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비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선교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비전 공동체라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명 공동체라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 공동체라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이선 목사님이 11년 계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이선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초석을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저력 있는 교회로 키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봅니다. 제 앞에 조재태 원로 목사님이 23년간 심호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조 목사님은 부임하시면서 1년에 개척교회 하나씩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셨고 모든 성도들이 그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14개의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님 임기 마지막 해에도 교회를 세우실 정도였습니다. 대략 3년에 2개 꼴이었습니다. 전국에 아마 이런 교회들이 몇 개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23년 동안 달려왔던 비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7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에 등록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키워야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나는 신앙의 인물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은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기본적인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제9시를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부의 과제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집중해서 한국 교회,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는 어두운 미래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를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품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시해 왔습니다. 세품, 세계를 품는다는 말을 줄여서 사용했습니다. 선교의 기본은 언어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모셔왔습니다. 영국, 미국, 그리고 필리핀에서 교사를 모셔다가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과목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에 성경 교육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방과 후 학교인 세품 비전스쿨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들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사회 구석구석의 모든 영역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6년여가 흐르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 인원이 650여 명이 됩니다. 들어간 돈이 11억이 넘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열매를 분명히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본문 이전까지 바울의 비전은 전에 설립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굳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선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유럽 쪽으로 긴급 투입시키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서쪽으로 전진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을 막으십니다. 비두니아 쪽도 막으십니다. 드로아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비전을 수정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비전의 업그레이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울팀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비전, 업그레이드된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업그레이드된 비전을 가슴에 안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생각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왕이 있으면 왕의 집이 됩니다. 시인이 있으면 시인의 집입니다. 철학자가 있으면 철학자의 집입니다. 도둑놈이 있으면 도둑놈 집입니다. 교회당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 열방을 향해 나가기 위하여 훈련받는 예수의 제자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세계를 품는 꿈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장단기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교회, 온 세계를 네트워킹해서 선교가 일상이 될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때 건축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품드림 2020은 업그레이드된 비전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무엇이 좋은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사람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얘기해보면 알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죠.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10분의 1을 주를 위해서 드리겠답니다. 어떤 분은 세품 선교기지에 교회당 하나 봉헌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10년 이내에 단기 선교 5번은 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선교지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 헌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10년 후면 자기는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교사님 가방 들고 봉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 선교비를 감당해 보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한글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자격증 따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큰 일은 하지 못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거룩한 일에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열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하곤 합니다. 단언합니다. 이런 현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품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떠오르고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떠올라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성도들 모시고 교회를 섬기는 저는 참 부족하지만 행복한 목회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어떤 분들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슬프고 무겁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을 상쇄하고도 뒤덮고도 남을 행복을 느끼면서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의미와 재미가 있어야 된다. 비전과 관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비전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전 공동체는 의미와 재미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 공동체에는 한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로 인한 재미, 거룩한 일을 하는 재미, 똑같은 비전을 품은 성도들이 모여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재미, 그래서 교회에 오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표현에 따른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 공동체는 기쁨 공동체요, 행복 공동체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재미,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만점짜리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평생에 한 번쯤은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기간은 각자 정하십시오. 그러나 평생에 한 번쯤은 자랑스러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평생에 한 번쯤은 정말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평생에 한 번쯤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보아야 합니다. 평생에 한 번쯤은 주를 위해서 진액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평생에 한 번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걸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주제 선구를 아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꿈을 향한 기쁨입니다. 비전을 품고 사는 기쁨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기쁨입니다. 비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쁨입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함께 즉시 부르심의 장소로 달려가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바울 선교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세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원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